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만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 경배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입술, 삶의 복음 전하는 입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리 모두 죽고 예수로 부활합시다. 예수로 부활합시다. 예수로 부활합시다. 얼굴들을 보니까 다 부활할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그래도 제가 볼 때 부활의 믿음을 주셨기에 정말 이 쉬는 날, 참, 세상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고 이 시간은 정말 즐거워서 산으로 들러 또 여행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날인데 우리는 예수가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좋고 또 여행 가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삶이 더 기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가끔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집에서 살림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좀 죽도록 일할 때가 있어요. 보면 있는데 집에서도 저렇게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교회에 와서 또 주님 주시는 즐거움 때문에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림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믿음 연약한 남편이 믿음 연약한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은 잘하면서 집은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일도 잘하는 만큼 또 집안 일도 잘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또 연약한 믿음 없는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살림도 또 잘할 수 있는 또 주의 은혜가 또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예,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예, 하나님의 일이나 또 직장에서 일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가정일이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또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의 관계뿐이 아니라 가족 관계, 또 모든 일터에서 모든 그런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런 빛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요, 제가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유튜브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는 1월 1일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초신자라는 거, 초신자. 이제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마치는데 저는 초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모님 설교를 듣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사모님을 만나서 방언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를 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저는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모님을 사모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저는 사모님을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튜브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고 또 방언도 받고 싶고 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쫓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참 대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 친정 여동생, 언니, 하여튼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혼자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언니 교회 나가 그러면 그냥 떽떽거리고 핀잔을 주고 그렇게 이제 혼자 교회를 안 다녔대요. 안 다녔는데 작년에 시집간 딸이 아무 이유가 없이 사위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도장 다 찍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알리니까 사위가 이제 사위를 봤을 때 참 착하고 성실하고 괜찮은데 이유 없이 딸이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딸 누구누구가 지금 마귀가 들어갔나 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알아요. 그러면서 딸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딸에게 마귀가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여동생이, 아니 언니는 무슨 이렇게 조카한테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 야, 사이가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하고 예쁜데 이유 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도장을 다 찍어놨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그건 마귀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야,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지 쫓아낼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 언니, 막 여동생이 우리가 열흘 동안 그 딸을 위해서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 열흘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딸의 마음에 마귀가 떠나가서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이제 하면, 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가족들하고 약속을 이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엄마, 언니, 동생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 마귀가 떠나가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정말 열흘을 가족들이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서 이 딸이 마음이 확 바꿔져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 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동네에서 전도한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1월 1일에 자기 발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하는데, 여동생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준다는 카톡으로, 언니 요거 들어, 언니 요거 들어, 이렇게 보내준대요. 보내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계속 듣는데, 자기는 차로 운전하고 다닐 때도 이어폰으로 제 설교를 듣고, 밤에도 잠을 자려고 누워서 이어폰을 꽂고 제 설교를 듣다가 지금 잠이 든다는 거예요. 요런 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요? 매일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이러니까, 그렇다 해서 절대 제가 뭐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분이 막 자나깨나 채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는다. 그러면서 방언을 받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방언을 하나님 바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저 멀리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방언 사역을 해가지고, 랄로 하면서 막, 롤로 했다가 랄로 했다가 막 그러면서 랄로 막 하면서 또 방언을 어제 이렇게 또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고 막 기도를 하시고 나더니 또 뭐라고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고 이분이 자기가 오면서 여동생하고 통화를 했대. 야, 내가 드디어 사모님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언니 사모님 만날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오늘 만나면 꼭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꼭 한번 껴안아주고 오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의 또 뜨거운 표현을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자끼리 남자끼리 옆 사람 한번 뜨겁게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남녀가 하면 안 돼. 전기통하면 안 됩니다. 예, 괜히 남녀 괜히 포옹 한번 했다가 눈이 찌릿찌릿 마음 찌릿찌릿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청년들도 절대 안 돼요. 예,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번에 막 남녀 청년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돼.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어요. 7세 이상 되면 붙어있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절대 이 남자 뭐 여자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이렇게 친하다고 막 붙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자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데 또 기대임을 받는 이 남자 형제들은 마음이 또 두근반 이 자매가 나를 혹시 좋아하나 이러면서 설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여자와 남자는 딱 떨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거기는 절대 남자 여자 차 같이 못하게 목사님이 아예 왜냐하면 같은 이제 신림동이 집이에요. 그러면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 태워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바람 나가지고 한 번씩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부산에는 그 목사님은요.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무조건 남자 여자 집사들 절대 카풀하지 말아라. 절대 태우지 마라. 거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예 목사님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왕 받는 거 왜 헛되이 받아요? 헛되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21절에 보니까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결단코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끔 의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차에 불에 타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막 달려가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차에서 뭐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뭐 살려줬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 살리려고 뛰어들어서 또 건진 사람도 있지만 또 건지지 못하고 같이 죽어서 어떤 의인이라 해서 그런 상을 주는 막 그런 상들이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을 그런 시험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고 살려주면 그게 일평생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억하면서 살겠어요? 때로는 또 막 보상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선물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날 구원해 준 주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부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 내가 깨닫는 은혜, 삶의 은혜를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지만 또 잘 적는 분이 있고 또 잘 적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 하루도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적어보라고 주님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삶에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기를 적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고 또 어떤 이제 삶의 간증이 있으면 꼭 기록을 해놓으시면 그게 1년 뒤, 2년 뒤에 그 노트를 다시 봤을 때 어머 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닐지라도 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잘 기록하면 좋겠고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잘 또 기록하셔서 우리 마음에 또 새기셔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데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다스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직분을 다 주셨어요. 성도라는 직분을 다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을 이제 하나님이 받게 하셔요. 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집사인데 집사에 도리하지 못하면 집사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사에 도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좀 기쁜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 언니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간증을 했는데 어제 오신 분도요. 와, 우리 가족 간증한 내용을 다 알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 일어난 역사를 막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버린 거를 막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언니 얘기를 이제 언니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우리 언니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간 지가 한 3년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줄만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언니 교회 이제 한 이렇게 3년 열심히 다니고 언니 식사봉사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 직분 받으라고 안 그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예 내가 올해 1월 1일 날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부도 이제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인데 절대 얘기하지 마라 말은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형부랑 나랑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집사가 아니고 사실은 잡사야. 그러면서 집사 직분을 받으라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아서.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어. 그러면서 집에서 우리 형부가 우리 언니를 부를 때 잡사니 우리 언니가 형부를 부를 때 잡사니 그러면서 집에서는 서로 잡사니 그러고 우리가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그 뺀질 거리고 영접기도 진짜 10번은 더한 우리 언니 형부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목련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또 감사해서 이제 우리 오형제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증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어제 온 성도님도요. 엄마도 언니도 여동생도 다 믿는데 혼자 뺀질 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또 걸음걸음 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조금 들어가니까 시집간 딸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도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안 믿어 그러면서 엄마는 나한테까지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옛날에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우리 친정 식구들이 나를 전도할 때 똑같은 행동을 내 딸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런 또 고백을 또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과 그런 행실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요. 이런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러면 뉴스에서 그 뭐 없는 얘기를 사실이 아닌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감옥에다가 넣겠느냐. 사실이니까 사실이지. 내가 그러면서 제가 건면을 했어요. 건면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셔서 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뭐 그 안에서 회개를 해서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렇게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모실 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분이 또 나와서 강단에 서서 또 설교를 한들 그런 상황이 이게 맞는 건가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새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면도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도 그런 가늠죄를 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래가지고요. 정말 세상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비방을 당하는 이런 이제 모습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또 다른 직분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등등 나오는데요. 오직 모든 일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라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뭐라도 해야 돼.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라도 줍고 화장실 걸레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뭐라도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던 기도를 하던 또 작은 봉사를 하던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꼭 주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막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많이 견뎌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또 저도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사랑이 많이 부어있질 않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근데 나이를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좀 마음도 더 이렇게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넓혀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해도 예전보다는 30대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또 용납하게 되고 더 많이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낳으면 손주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를 먹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마음을 더 넓혀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를 이제 돌아볼 때 참 주의 일하면서 많이 견뎌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내가 견디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참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이나 이번에도 이게 단톡에 목사님이 그런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런 지역에 예수 믿는 분들, 또 목회자들 사진을 지금 이렇게 쭉 올려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초가집 같은 정말 그런 작은 집에서 예배당이라고 꾸며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고 길거리에서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나눔을 갖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말 햇빛을 가리고
비를 가리고 이런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참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어떤 떠오른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여자 그분이 저 목동에 큰 교회 다니셨는데 저한테 사모님 제가요 참 이렇게 우리 교회 너무 일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축복교회 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왜 못 오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사모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라 가지고 주일날 대리석으로 착 깔려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추울 정도로 팡팡팡팡 돌아와가지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우리가 저 지하 성전에 있을 때였거든요. 내가 여기 지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못 옵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믿음이 편안한 걸 찾으면 다 그런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서 우리가 또 세워지게 하셔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매맞을 때도 있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어떤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폭언을 하는 거예요. 폭언을. 그래서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때리지는 않는데 폭언을 하는데 세상에 욕이라는 욕은 입에서 다 나온다는 거야. 욕이라는 욕.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해서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이 욕을 들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그런 남편하고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되셨는데 사모님 내가 이제 애들도 출가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혼을 해서 이 욕하는 남편하고 내가 안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막 저한테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런 남편도 성도님의 기도와 또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잘 참으셔야 된다고 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매일 그 욕을 퍼붓는 그런 남편하고 한 집에서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러고 결혼해서 살라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마음은 막 다 헤아려져요. 헤아려지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깨면은 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혼을 선택하는 방법보다는 나에게 붙여주신 내 남편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런 모든 이전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또 세워나가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또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세워진 분들이 변화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지 몰라. 왜 내가 당신 교회 갈 때 그렇게 핍박했는지 몰라. 이제 이런 날이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혹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앞뒤 보시고 지금 4명이 졸고 계십니다. 점심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식사 봉사자들이 한 6시간을 그 이상을 봉사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막 8시에 제가 왔더니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오늘 시간을 토탈 보면 한 10시간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10시간을 사라다 만들고 다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 음식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뭐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앞뒤 잡아보시고 잠을 깹시다. 깨우세요.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예, 잠을 깨워야 돼. 옆 사람 좀 흔들어주세요. 예, 흔들어. 네, 우리 성도님은 은혜예요. 제 설교만 들으면 눈이 동그래진다. 네,
매 주일마다 똑같은 녹음 테이프로 누른 것처럼 나는 사모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졸려,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제가 예, 힘이 납니다. 요렇게도 어르신도 안 졸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들으시는데 젊은 사람들 졸면 안 됩니다. 어디 봐요? 조나 안 조나? 예. 자, 눈을 좀 더 크게 뜨세요. 빨딱빨딱. 예, 눈을 크게 뜨시고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들어야지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매맞는 일도 있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인도, 네팔 이런 분들이 다 정말 배고프고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정말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 목사님 올려주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또 하려고 저도 또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갖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니지만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만 막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숨만 쉬는 거, 밥 안 먹고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가 안 고프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균형을 잘 가져야 돼. 균형을 잘. 저도 은사가 열렸을 때 그건 주님이 음성으로 주셨어.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80%, 말씀이 80%, 은사가 20%, 80대 20으로 가야 된다. 이건 제가요, 주님이요,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교회의 80%, 90% 차지하면 안 돼요. 은사는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은사는 한 20%로 가야 되고 나머지 80%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잘 양육할 수 있는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뭐 통찰할 수 있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런 기도의 시간, 어떤 그런 걸 다 보시고 요 집사님한테 요런 은사 줘야 되겠다, 저 집사님한테 저런 은사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봐봐요, 여기 앞에 요 집사님 보면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 주신 거예요. 또 요 집사님 또 워십을 잘하잖아요. 워십 잘할 수 있는 또 은사 주신 거예요. 또 요 자매님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김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교회 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이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특별히 시간이 없는데 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참 하나님이 그런 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예배가 아니 우리 모임 끝나고 하여튼 이제 집사님들이랑 밖에를 나갔는데 제 마음에 여기 자매님한테 전화를 해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날 내가 밥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못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 했더니 우리 집사님 전화를 했더니 우리 자매님이 저 교회 앞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교회 앞에 와 있대? 왜 와 있어? 이러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 집사님이 데리러 올라왔더니 뭐 하고 있냐면은 이 십자가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막 닦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니 자매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항상 이 십자가에 먼지가 눈에 보이더래요. 먼지가. 그래서 자기가 언제 내가 혼자 조용히 와서 이 십자가를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이제 아무도 없겠지 하고 요 십자가를 닦으려고 이렇게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왔는데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나 교회 앞이에요 하는데 옥상에서 나를 보고 있나 보다.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서로 나눔을 갖고 이제 그런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딱 이거 닦는 거 보니까 섬김의 은사 주신 것 같아. 사랑과 섬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 같아. 그리고 그 옆에 또 같이 오는 여동생을 또 이렇게 봤을 때 가르치는 거 잘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또 맡아서 하면 잘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들어요. 또 그 옆에 우리 또 집사님 봐봐요. 하나님 또 전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저 같으면 혼자 전도 나가기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혼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저 지금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좀 짝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은 짝꿍이 있으나 짝꿍이 없으나 교회 와서 기도와서 짝꿍이 있으면 같이 가고 짝꿍이 없으면 혼자 나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는데 사모님 제 말투가 좀 거친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친절하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사람들이 별로 듣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어 그랬죠. 예, 다 뭐 하나님 주시는 성향대로 쓰는 건데 뭐 내가 누구 흉내낸다고 그럼 뭐 114 뭐 그 사람처럼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프로죠. 막 소리 들으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걸 흉내낸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또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인도하셔서 준비된 영혼들 또 붙여주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어린이 전도를 이렇게 성도님 나갔어요. 어린이 전도를 나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얼굴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를 보고 저 축복교회 다녀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어머 너 축복교회 다니니?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저는 안 다녀요. 그랬더니 얘가 내 친구인데 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요. 예, 너 내일부터 이 친구랑 교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떡볶이 사줄게. 그랬더니 네 내가 제일부터 교회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한 6학년 여학생들 8명인가 7명을 떡볶이를 1,500원짜리 떡볶이 사주고 그 다음에 3명, 2명, 2명을 사줬어요. 남자아이도 3명, 2명, 2명 했는데 어제 몇 명 왔어요? 세 가족? 몇 명 왔어요? 1명? 모를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면 이렇게 또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친구끼리 전도하고 해가지고 같이 떡볶이 1,500원짜리 사주면 애들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학교 끝나고 탁 나오는데 교회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떡볶이 1,500원짜리 사주는데 야 밑에는 콜라 위에는 떡볶이 치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빨대 꼽아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콜라를 쪽쪽 빨아먹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1,500원짜리 딱 사서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감동해가지고 저 내일부터 교회 꼭 나갈게요 이러면서 약속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학교 앞에 하던 어린이 또 놀이터에서 하던 우리가 길에서 하던 또 일가 친척을 하던 항상 우리 눈에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가족들도 친척들도 또 내 부모 형제들도 또 내 이웃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 주세요. 감동. 뭐 이제 부활주일이 됐는데 뭐 어떤 이제 분은 하나님이 꽃꽂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꽃꽂이 이렇게 양재까지 가가지고 이게 다 꽃꽂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꽃을 또 이렇게 착 해주세요.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와서 사모님 기도하는데 과일을 이번에 섬기라 그랬다고 또 과일. 어떤 분은 또 뭐 떡을 하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떡을 섬기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 또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또 성도들도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거 하나 내가 저 십자가탑 내가 닦아야지 내가 저 부엌의 컵 내가 닦아야지 이런 성령의 감화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런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잘 달려가야 되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셨어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 토요일날 교회에 우리 축복교회 와서 선생님들 너무 좋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자랑을 하는데 너 교회 오면 전도사님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다. 너 교회 오기만 해봐.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 내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참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권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애들을 붙들어 세워놓고 이렇게 오래 붙잡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전 안 붙들었는데요. 저는 10분 동안 안 잡고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저번에 저쪽 교문에서 어떤 분이 애를 붙잡고 서서 얘기해서 자기가 지켜봤대. 몇 분을 갖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10분을 세워놓고 막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분씩 세워놓고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지혜롭게 안 그랬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하니까 그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그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교회 학교 앞에 와가지고 괜히 애들 속여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이렇게 되지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이름을 정말 기억해주고 우리를 알아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무명해도 괜찮아요. 내가 뭘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거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그 모든 상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우리 막 이제 중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는데 본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예, 제가요 수요일에도 마포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에 가서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안 다녀. 그러면 데리고 가서 너가 떡볶이라도 사주고 김밥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먹여가면서 너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 원하시는 부분이 전도고 또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늘 전도로 깨어있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자 같지만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이 또 되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해요. 오늘도 몸이 아픈 집사님이 교회 오셨잖아요.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그분 마음에 얼마나 삶에 그 아픔을 통해서 근심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그런 아픈 엄마 때문에 또 근심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은 지체들이라서 막 우리 권사님도 막 아까 우시고 우리 성도들도 막 울고 그래요. 한때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몸이 아파서 휠체어를 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또 그런 성도를 보니까 성도들이 저기서 훌쩍훌쩍 울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업이 안 돼서 근심이 있기도 하고 저번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리를 못 하느냐 그랬더니, 은행에 빚이 45억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빚이 45억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 건물을 팔으려고 내놨는데, 20억에도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도 20억밖에 안 되는데, 빚은 45억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제 모습을 가지고 정말 근심해서 저를 찾아오실 그런 분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하는 사업의 빚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또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때로는 뭐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뭐 남편 때문에 막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요. 근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그 근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근심을 끌어안고 살면은 사실은 그건 결국에 내 안에 병이 생기고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근심할 걱정들을 가지고 자꾸 근심만 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내 육신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 육신이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부터요 무슨 걱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내려놓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해서 해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 우리가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내용이 한 말씀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아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안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이 다 몰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화평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근심은 하지만 어떤 근심? 어머 이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머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하지? 이 사람 이거 죄 회개하고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회개 안 해서 어떡하지?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번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두렵게 하느냐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 근심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령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무명한 자 같은데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같은데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영혼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 때문에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기뻐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뻐하면서 사세요. 해보세요.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뻐하며 사세요. 예, 한 번만 더 해요. 모든 슬픔도 주님께 맡기시고 기뻐하며 사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오늘 윤택이 축복 엄청 많이 받는다, 너.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등까지 두드려주면서, 얼마나 축복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이 등 두드려주고 왜 때려 이러면 안 돼.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런 그런 감동이 있어야죠. 그런 설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부자가 몇 명이 있겠어요. 내가 어느 날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부자 쳤어요. 부자의 기준이 얼만가 부자 쳤더니 부자 10억 이상은 그것도 현금으로 10억을 통장에 갖고 있어야 부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쬐끔 갖고서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셔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쬐끔 가졌는데 엄청 막 그거 쬐끔 가진 것 때문에 막 교만하고 막 이런 분 가끔 있는데 그래갖고 쬐끔 주신 거 가지고 막 기부싸고 교만해질 필요 하나도 없어. 10억 이상은 현금으로 통장에 있어야지 부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부자가 하나도 없는데 다 가난해. 결국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데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영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믿음의 부자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부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부자가 되면 나는 지금 현실이 가난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서는 한 평짜리 집에 살 수도 있고 내가 2평짜리 집에 살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다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 외국의 그런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5만원 주면 5만원 받아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 그냥 하루 잔치 1시간 잠깐 하는 잔치인데 그런 이제 외국의 그런 잔치들은 막 일주일씩 잔치를 한다는 일주일씩 잔치라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가서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 잔치 속에 산다는 이 사람들은 그 잔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지고 확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 잔치같이 결혼식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이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목사님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목사님 뭐라 그래? 1만 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막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원을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80세 100세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폈다가 내일 지는 아궁이의 들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다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100세 살았네 80세 살았네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지다 내일 지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만 와서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뭔가 삶의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도 다 주일이 되어서 주의 날이 되는 이 신앙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정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데 너희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좀 넓혀라. 마음 좀 넓혀라. 우리가요 마음 좀 넓히면 되는데 요 마음이 작아가지고요 속 썩고 힘들게 사는 사람 무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마음도 넓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마음 좀 다 넓혀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모든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다 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이 형제 자매의 허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정말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리되고 나는 이 집사님이 좋고 나는 저 집사님이 좋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좀 서로 다 좋아야 되는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지 못할 대상들 좀 찾아가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지 앞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세워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 마음을 활짝 넓힙시다. 마음을 활짝 넓히셔가지고 정말 오대양같이 그냥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서 다 품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